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만은 제자들은 그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악령을 쫓아내시고 고쳐주는 그런 이적의 사건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네.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을 데려왔다고, 악령, 귀신 들렸다.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17을 말하지만 25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 들린 것을 보게 되죠. 악한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현재 이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자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에 속한 모든 무리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세대를 말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고 있는 큰 문제를 지금 겪고 있어요.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고 가슴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식 때문에 이 가슴 앓이한 사람들을, 부모들 많습니다. 부모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이 아들의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세 증상으로 또박또박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증상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 아들이 지금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첫 번째로는 그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사로잡혀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의지로 마음대로 이걸 행동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사로잡혀버렸습니까? 이 사로잡혔단 말이 원문에 카탈란바노인데, 카탈란바노는 말은 뭐냐 하면 붙잡다, 그 다음에 빼앗다. 모든 의지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누가요? 악한 영이요. 왜? 그게 귀신에 사로잡힌 첫 번째 증상입니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행동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게 돼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두 번째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꾸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쓰러져요. 쓰러져. 자꾸. 거꾸러뜨린다란 말이 후레소인데 이건 찢어놓다. 그리고 파탄시키다. 뭘 가리게 찢은 거. 그리고 파탄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거꾸러뜨리다. 후레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자꾸 찢어놓고 파탄시켜서 자꾸 거꾸러뜨려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이 후레소란 말은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만일에 용이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그걸 다 쏟아버려서 못 쓰게 된다. 이게 후레소입니다. 찢어져서 가리가 찢어져가지고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파탄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왜?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세 번째 증상은 거기에다 또 플러스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리고 쭈그러든 겁니다. 몸이 뻣뻣하게 죽은 성경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거품을 물어요. 언제 거품을 물죠? 극한 적개심이 막 폭발하기 직전에 우리는 거품을 묻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이를 우리는 갑니까? 그것은
부득부득 억압된 분노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사람이 이를 부르고, 그리고 언제 쭈그러듭니까? 이 쭈그러든단 말이 여기서 이제 셔번에게는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쭈그러든단 말이 원뜻에 가깝습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건강한 젊은 사람이 간질병이 발작이 되면 갑자기 이런 이를 막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막 불불 떨다가 그 다음에 몸이 딱 잠자는 것처럼 굳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털고 일어나거든요. 그런 증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내 자녀가 이런 거예요. 이 아버지 아들이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19절을 봐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네. 이 말 못하는 영이 그를 이제 그러면서도 말을 못하게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악한 영. 말이라도 하면 사람이 숨이라도 터지거든요. 근데 사탄 영은 우리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놓고는요, 말도 입을 봉해버려서 미칠 것 같은데 말도 하고 싶어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들은 그냥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19절에 보니까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해요. 그 한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세대고 그 아들 세대도 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 세대를 전체를 말하는 대표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믿음이 없는 세대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의 귀신의 아들이 이런 상태가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금 파탄 지경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면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원독자들의 로마의 그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거고.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에 파탄되어가는, 쓰러져가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 젊은 세대 아들을 치유하는 그 사건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 이게 저자의 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네. 사람이 지어낸 것 말고, 사람이 갖다 붙인 거 그런 거 말고, 성경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는 지금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그 부모 세대는 로마의 지금 현재 원독자들은 압제 속에서, 식민지 압제 속에서 굴종하는데 익숙해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언젠가는 이것도 다 괜찮아지겠지라고 인내하는데 아예 익숙해진 세대가 부모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이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 세대는,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르죠. 이 젊은 세대는 지금 거품을 물고 적개심을 품고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젊은 세대는, 원독자들은 유대 패망 이후에, 유대가 패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 식민지의 이 부당한 압제와 이 박해 아래서 자란 젊은 세대는 이 슬픈 현실을 이런 식으로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가만두지 않고 하고 싶지만, 그 로마의 엄청난 세력의 박해 앞에는 다시 또 뻣뻣해진, 그걸 반복하는 젊은 세대의 슬픔을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8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라고 말해요. 몸이 뻣뻣해진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쭈그러든다, 말라간다는, 시들시들 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했던 이파리가 떨어지면 시들시들 다 이게 말라져가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막 그냥 분노가 폭발하고 당장 덤빌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전 그 상태와 반대로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 왜 젊은 세대가 그럴까, 이 아들? 요즘 젊은 세대를 꼭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싱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왜? 그 대학 가려고 꿈을 품고 공부하고 잠 안 자고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그래서 대학 꿈을 꾸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겨우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꿈을 펼쳐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1학년 들어가고 NT 끝나면, 바로 OT 끝나면 또 이제 취업을 생각해야 되는 이 막막한 답답한 현실이, 그리고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취업의 길이 안 보여요. 앞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부러 휴학을 합니다. 아니면 남자는 군대를 도중에 갑니다. 그러는데도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좀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여서 진짜 공무원 시험 반으로는 몇 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푸릇푸릇하고 했던 그 인생이 점점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몇 번만 떨어지면 쭈그러듭니다.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제. 몸이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젊은 세대. 그래서 예를 들면 풍선을 작은 걸 놓고 입바람으로 아마 풍선이 작은 게 이따위만 커지고 불을 부수면 더 커집니다. 곧 터질 것처럼 커집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그랬던 꿈이 주둥이를 묶어놓고 풍선을 달아놨지만 그 부풀었던 그 풍선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됐죠? 소리 없이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서 쭈그러들었고 주먹만큼 줄어듭니다. 이게 젊은 세대, 바로 악령에 사로잡힌 세대를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젊은 귀한 아들 세대가 분노와 적개심을 품다가 말 못하게 된, 또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악령에 사로잡히면 몸과 마음이 다 찢어집니다. 인생이 파탄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암담한 현실 앞에 그만 덜썩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무능력하나 보구나. 실력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지. 찌그러드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파탄 지경에 이른 이 젊은 우리 자녀 세대를 어찌할꼬,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꼬, 어떻게 일으킬꼬,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 먼저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 너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능력 바뀌니까.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어떻게 자기 능력 바뀌면 발만 둥둥 걸고 마음만 속이 타들어가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말하면 더 튀니까. 더 덤비니까. 달려드니까. 그래서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저는 그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다 풀어주시니까. 그래서 먼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먼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 악령을 쫓아내려고 예언 다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쫓아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원독자들인 이 로마 교회의 그 처참한 현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악령에 사로잡힌 젊은 세대가 이렇게 거품 물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화려하게 쓰러져서 몸을 꼼짝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악령을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 슬픈 현실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원독자들에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능해졌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죽어가는데도 젊은 세대가 아들이 파탄치기에 지금 빠져들어가는데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 능력이 있어서 악령을 쫓아내는 권능도 줬고 가서 현장에서 예수를 명하는 악령이 팍팍 떠났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내는 이루기 위해서 주신 기도는 잃어버렸어요.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형식적인데 그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저 제자를 세워내기 위한 정말로 몸을 바치는 쏟아붓는 살아있는 기도는 이 제자들이 이제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통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로 꽉 차 있느냐? 높은 자리 누가 차지할 건가? 서로 감투싸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 그런데 무슨 영혼을 구원하고 젊은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 그 귀한 관심이 기도가 능력이 악령이 떠나는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겠어요? 제자들 가운데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말고 그럼.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악령아 나가라 그러면 악령이 비웃어버려. 왜? 기도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 제자들을 못 쫓아내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탄식을 하셨죠. 다시 한번 19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네. 예수님의 탄식이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 이것을 참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 아버지 세대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들 세대는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마저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믿음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젊은 이 아들 자녀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어떤 믿음으로 과연 쫓아내서 치유하고 이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게 오늘 해주고 싶은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이거든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싱글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자기 생활비도 알바하면서 겨우 잘 못 벌고 알바 자리도 잘 안 나니까 자기 용돈도 못 버는 자녀를 가지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자녀를 둔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은 건강해서 움직여서 저 자녀를 도와줄 수 있잖아. 지켜줄 수 있잖아. 언제까지 내가 칸가루처럼 저들을 끼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저 애는 어떻게 됐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지금 예수님이 생전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성천 세상을 떠나 성천에서 보좌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제자와 함께 먹고 자고 살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의 믿음을, 새로운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마이크 가지신 우리 자매님 꼭 같이 따라서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네. 첫 번째 두 종류 중에 하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사람은 연약할수록 의지하게 돼 있어요. 힘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할수록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어린애의 믿음이다. 어린아이. 믿음은 믿음인데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어린애들은 맨날 부모만 달라붙으라고 부모만 의지하고 용돈 줘, 차 줘, 뭐 해줘. 맨날 이러고 이거는 부모를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린애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세상을 주고 떠나면 얘가 어찌 될고 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지 않나. 우리가 찬송가 543장에 보면 우리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고 막 믿음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이 의지하는 믿음은 어린아이 악령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보실 때 이런 믿음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요. 그 반면에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함을 가진 믿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믿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믿음. 네, 하나님 자녀,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권세를 가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님이 심어주고 싶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 속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 자녀되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진 믿음으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자, PPT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음향실 띄울 수 있나요? 네, 감사해요. 역시 이제 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우리 음향실 너무 수고하고 애써줘서 고마워요.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산 사람은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특권 가져. 왜냐하면 자녀되는 권세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요 자녀되는 이 권세, 이 특권은 내 능력과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이런 예를 들면 8톤 트럭이 쫙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쫙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신호 무시. 근데 저쪽에 딱 보니까 어머 교통승이 딱 보고는 삐 오라고 보면서 삐 이러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 큰 8톤 트럭. 서요 안 서요? 서요. 왜? 교통승이 뭐 힘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니요. 키가 크든 작든 그 상관없어요. 교통수령이 삐 하고 서라 그러면은 서는 거예요. 왜? 그건 국가에서 세워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자는 세워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특권을 줬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로 가도 주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어디로 가도 두려움 없이 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로 우리는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든 예수님이 땅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려고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니까 자녀되는 권세가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나 부모님 세대나 그 젊은 아들의 세대나 이런 믿음은 아직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증거. 이렇게 제목을. 왜? 성경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자녀되는 권세가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신앙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증거들이 우리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아들의 그 세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세대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불신앙의 증거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면 20절을 봅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영이, 귀신이 그 아들 이렇게 사로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막 경련을 일으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이를 갈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그 귀신이 그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 이것은요, 그 귀신의 그 영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을 못 봐요. 왜? 귀신을 사로잡혀버렸기 때문에. 아셨죠?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자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예수님을 알아봐 버려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요. 나가기 전에 뭐예요? 해코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마지막까지 하는 짓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21절.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악령에 잡혔는데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게 만들어요.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요거 목적은 왜 귀신이 들어옵니까? 왜 악한 영이 들어옵니까?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뭐하러 들어오겠어요? 죽이려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그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같을 수 없어요. 불 나면 물로 끄잖아요. 지금 강원도 산불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불은 물로 꺼야 돼요. 그런데 불 속에도 집어 던져버리고 물 속에도 집어 던져버리고 물불로 가르치 못하게 만든 거예요. 뭐가? 이 아들을, 이 젊은 세대를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버린 겁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 우롱에 빠진 거지 사탄이 나이가 사로잡혀 산다는 걸 본인 자신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잘 봐보십시오. 그래서 참 중요한데 여기에 사탄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맹목적인 열정을 가지고 충동을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면 물에 뛰고요. 불에 뛰어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갑니다. 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살린다는 명분 아래서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악령에 포섭돼서 세뇌가 점점 당해가는 거예요. 신천지 그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고 이단에 빠진 그들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살린다는 처음의 의도는 좋았어요. 얼마 전에 택배 노조가 그냥 점거하고 그다음에 비노조 간에 싸움에서 비노조는 아예 그냥 손을 쓰지 못하도록 그냥 다 이렇게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서 이런 상황들도 봐보. 처음에 명분은 좋아요. 살리겠다고 한 거예요. 서로 협조,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서로 죽임을 당해요. 저는 거품을 물고 이를 부두고 깔고 뭔가 살리겠다고 했는데, 건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살리기 위한 이후에는 정반대의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그 뒤엔 죽음의 영이 숨어서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자칫 잘못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끝까지 이 생명을 살리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희생한 사람들 있지요. 정말 그들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네. 요게 이제 신앙의 속에 있는 불신한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건데 무슨 뜻입니까? 야, 우리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아멘. 만사 형통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저자 의도는 그러려고 이 성경 23절을 기록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남용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저자의 의도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23절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있는 자에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 이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이 그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한정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면 날 믿는 사람도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할 수 있고 또 너희들도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곧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권세를 이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이 믿음만이 우리와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아들 세대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꼼짝 못하고 하는 이 파리에 가고 쓰러져가는 이 자녀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죽음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이 사악한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젊은 세대를, 자녀 세대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요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 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아들, 귀신들의 아들 고쳐달라고 지금 의지하러 왔거든요. 이건 안 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사로잡힌 악령에서 그걸 쫓아내고 건져내고 치유하려면, 다시 일으키려면 이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린아이.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하신 그 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고 화답하는 이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권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는 요 믿음이 내게 주님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세워져야 할 우리와 우리 아들, 딸, 우리 다음 자녀 세대는 바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주님 할 수 있는, 함께 해내서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킬 수 있는 이 자녀들은 권세의 믿음을 해보아 적용할 말씀 kun주간입니다. 같이 한번 PPT 띄워주시죠. 함께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PPT 여기서는 지금 이상하게 뜨는데 여러분 그 줌으로는 바로 띄워졌나요? 안 띄워졌죠? 맞아요. 똑같이 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음향실 한번 부탁할게요. 네. 제일 바쁜 곳이 음향실인데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적용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띄워졌네요. 아유, 감사해요. 네, 조금 올려주시면 다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주에 적용할 말씀 같이 우리 두 번 읽도록 하죠. 시작.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을 키운다. 다시 한 번 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을 키운다. 아멘. 네,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우리 받았을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된 것, 이런 영에 사로잡혀서 일을 갈 때도 있고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고 덤빌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푹 주저앉기도 하고 인생을 쭈그러 들어가는 자녀 세대를 부모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로서